야곱하면 속이는 자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나고, 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여러분 성경 구절이 나오죠. 야곱은 참 밑바닥 인생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그가 아름다운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고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이 야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이삭에 대한 이야기보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야곱은 어려운 인생을 살았고 남 밑에서도 참으로 오래 있었으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나아가서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그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 원수갚음이라고 하는 이런 절망의 시간이 다가왔고, 참으로 어려운 삶의 여정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내가 130세를 살았지만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그의 삶의 현실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셀 나눔지에는 147세라고 적었는데 그 147세는 이제 마지막 생애를 마지막 한 나이고요. 130세에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나이다 했던 이 고백대로 야곱의 인생은 참 어려움 속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제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비록 어려운 삶이 많았지만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많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수준 높은 신앙생활로 올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인생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죠. 야곱 때 그 한 여러분 가정이 이제 민족이 되어지는 이스라엘로 엄청난 이제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또 그런 역사가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민족이 됩니다. 이 한 가정이 민족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힘든 것도 많았지만 어떻게 야곱은 이렇게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됐을까? 하나님이 놀랍게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세워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야곱의 지렁이 같은 야곱, 정말 속이는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수준 높은 삶으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수준 높은 삶으로 주님 보실 때 올라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야곱처럼 수준 높은 신앙생활로 업그레이드 됩시다. 정말 우리 과림교 성도들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정말 이런 복의 간증자가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야곱은 이런 축복이 됐을까? 근데 이게 야곱만의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수준 높은 신앙생활로 바꿔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외쳐봅시다. 세상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자, 야곱은 이것을 통해 그 인생이 별 볼 일 없다가 수준 높은 신앙생활로 확 올라가게 됐거든요. 자, 그 첫 번째 요소가 세상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찾아 읽지는 않지만 창세기 28장 10절에 22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야곱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인생은 속이는 자입니다. 늘 에서보다 못한 비주류의 인생의 삶을 살아왔었어요. 잘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더욱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왜 그렇죠? 그가 못하는데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잘한 게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잘하는 건 한 가지는 그가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가 부족한 자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에서와 다른 놀라운 비밀인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열심히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운명은 형이 장자고 그가 차자다 보니까 그는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 마음속에는 그걸 사모한 거죠. 하루는 팥죽을 쓰는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팥죽을 쓰는데 형이 이제 팥죽 좀 달라고 한 거예요.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주냐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뭘 해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형 장자권 팔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야, 그까지 장자권이 뭐 주냐, 네가 가져가라, 네가 가져가. 진짜지? 진짜지? 아이, 가져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장자권이랑 바꾸게 되지요. 물론 뭐 그렇겠다고 뭐 진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이가 그의 마음속에 장자권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장자권에 대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축복에 대한 꿈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장자권은요, 신령한 눈으로 볼 때는 복이 있는 아주 믿음의 영역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 아무 소용없어요. 에서가 헌시자처럼 찬 것처럼 돼지에게 진주 주면 발로 차잖아요. 에서에게는 장자권은 헌식작인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권 같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처럼 발로 차버리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망령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야곱처럼 신령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에서는 육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장자권에 관심이 없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먹는 망령된 행동을 했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 팥죽 한 그릇 사건이 비춰주는 대로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게 될 때 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출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동생이 복을 받을 거라는 축복을 이 리브가는 기억하는 건, 그렇죠? 근데 이삭은 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아들만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제끼고 그냥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야곱이 이 속이는 일을 통해서라도 너는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권유를 했어요. 그때 야곱은 내가 이렇게 했다가 형한테 뒤지게 맞을 텐데, 이렇게 했다가 정말 나는 정말 힘든 삶을 살 텐데, 여러 가지 정말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정말 그런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계시하고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보다는 믿음을 선택하여서 그가 장자권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막 축복을 막 그냥 엄청나게 쏟아부은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야곱의 복을 허락했을까? 야, 그건 불법이 안 돼. 이삭에게 얼마든지 감동을 줘서 이렇게 속여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행위가 불의한데도 왜 복을 주셨을까? 이것이 참 궁금한 점이죠. 이것이 사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형의 낯을 피해서 베델로 여러분 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두려워가지고, 왜 형은 들의 사람이라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자나 해가지고 참으로 팍 찔러 죽일 수 있는, 얼마든 여러분 들의 사람이라 들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야곱은 집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막 어디서 그래도 들에서 여러분 몰래 숨어 자는 걸 자다가도 번쩍 일어서 혹시 에서가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다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됐죠. 이를 통해서 여러분 그가 놀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야곱아,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너 누웠던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의 복을 이삭이 복을 줬는데 그가 두려워할까 봐 야곱에게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의 계시로 축복을 안숫기도 하듯이 막 쏟아부어줬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놀래가지고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대로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세 가지를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곳에 내가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것은 비록 속임으로 인하여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건을 볼 때 야곱이 세상보다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야곱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배경에는 야곱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는 집에서 복은커녕 도망가는 신세는 됐어요. 이게 불행인데요, 마치 이것은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광야에서 세월을 보낸 모세처럼 저는 방랑자가 되고 나그네가 된 거죠. 그러나 믿음을 선택한 결과, 여러분, 이런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신에 믿음을 선택한 결과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생에 찾아오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내가 찾고 싶다고 해도 불러도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금방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 인생에 문을 두드려 주심으로 수준 높은 신앙이 된 거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전환점이 그가 세상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복을 주신다 말하고 이렇게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어렵지만 세상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건이 베델 사건입니다. 이 베델의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정말 그가 본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복을 이제 야곱이 받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록 힘들지만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올려주시고 복을 선포해 주셨고, 정말 그가 서원한 대로 베델에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우리들도 세상보다 믿음을 선택함으로 마치 사무엘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찾아오심 같이, 노아야 노아야 찾아온 같이, 아브라함아 찾아오심 같이 그들이 하나님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보다 믿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나는 불러도 하나님이 안 찾아오십니까? 내가 자꾸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보다 믿음을 선택함으로 수준 높은 신앙생활 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복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임재와 인격적인 만남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보증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32장 24절 28절에 보면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가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부모님의 여러분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마하나임 사자가 와서 그에게 정보를 전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했는데 웬걸 형이 죽이려고 내려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죠. 약대를 보내고 자녀를 보내고 아내를 보내도 안 변해요. 20년 동안 갈은 칼을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은 이제 절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되었을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샘 기도를 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는 끝에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이 환도뼈가 위골됐는데도 야곱은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묻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요. 야곱이란 말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의 인생은요 사실 속이는 삶이었어요. 에서를 속였고요, 두 번째 라반을 속였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안 속인 것 같으면서도 지혜롭게 뭔가 이렇게 양을 칠 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주님은 속이는 자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좀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씨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애절함은 주님의 마음도 감동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응답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복을 주셔요. 그 응답대로 여러분, 그가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에서를 만났더니 칼부림이 난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완악한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아이고 아우야 하면서 여러분 놀랍게 눈물바다가 되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그의 삶을 가로막는 큰 절망과 고통의 응어리가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이김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증 속에서 이제 진행되게 된 겁니다. 이 야곱의 인생의 수준 높은 신앙생활로의 변화에는 야복강에서의 강력한 하나님과의 기도에 이 씨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 인생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400명 거느리고 오는데, 누군가 나를 원한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뭐 행복해요. 그런데 야곱이가 이렇게 야복강에서 강력한 기도의 씨름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보증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므로 그의 인생이 이제 수준 높은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보증받는 아름다운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야복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준 높은 신앙생활은 저주와 원한도 다 뚫고 어떤 문제와 절망도 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전진하게 돼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거, 이것이 뭡니까? 주님과 약속한 게 뭡니까? 베델로 돌아오게 한다. 결국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저주와 원한과 어떤 삶의 어두움과 먹구름이 우리 삶을 가리우는지 몰라요. 그게 잘 갈 때 가는 것 같으면 결국에는 또다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보증받고, 야곱이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 말대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이 보증을 받으니까요, 에서 같은 사람의 완악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녹여주셔서 그 인생이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는 놀라운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려면요, 제가 어떻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야복강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외치는 거예요. 자,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수준 높은 신앙이 되려면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야복강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뼈가 부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고비 속에도 기도의 끈을, 응답의 끈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축복의 끈을 놓지 않는 이런 애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 그 야곱의 지렁이 같은 야곱, 속이는 자의 야곱의 인생은, 비주류의 삶 같은 인생은요, 하나님의 멋지게 수준 높은 신앙생활로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이 있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곱의 신앙에서 참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조금만 한번,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계속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조금만 더 볼게요.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나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서 나오리라.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가 에서가 변화됐죠. 도리어 에서에게 준 짐승과 자녀도 다 도로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서의 400명의 군사들이 야곱의 보디가드가 되어준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럴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이때 야곱이 이렇게 행복할 때 야곱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이제 그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이젠 다 복된 일만 생기니까 야곱이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그가 뭐라고 하냐입니까? 잠깐만 하루만 양떼와 짐승떼에 먹을 것을 먹이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는 게 숫곳에서 자기를 위한 집과 짐승들을 위한 집을 짓고 오래도록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로 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베델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야곱의 가장 아름다운 딸 디나가 세겜성 쪽에서 강간당하는 불행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33장 34장에 보면 그 이유가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33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가 이제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바로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이제 야곱이가 좀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장 10절에서 이제 이 내용, 그 이후의 내용인데 한번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보디가드를 몇 명이라도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시나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됐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거죠. 이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지금 가는 길에서 집을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러면서 그 숫곳에 오래 머물러 버린 겁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몇 년이 되고 이렇게 오래 머물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베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아시겠다고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 받아서 음성 듣고 가고 있는데,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게 하시려고 야복강에 은혜까지 입어서 가게 하시는데 더디 간다고 자꾸만 좀만 기다리세요 이러다가 야곱이가, 세상보다 믿음을 선택했던 야곱이가,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던 야곱이가 여기서 여러분 또다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에게는 하루만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에서를 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머물러 집까지 져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아주 살림살이 차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누가 강간당하냐? 그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해버려요.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는데, 에서 문제 해결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또다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지면서 그가 또다시 무너집니다. 사실 여러분 그 불행은 야곱이가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변화는 받았는데, 축복은 받았는데 야곱으로 사는 겁니다. 속이는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에서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런 어려움이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러분 디나를 강간한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 딸과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래 살면서 서로가 서로 자식들을 주고받으면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했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여러분 결혼을 해버리자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안 하자니 공격당할 것 같고, 여러분 정말 강간당하고 또 모자라서 아주 여러분 결혼을 하자, 이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멀어지는 겁니다. 아주 야곱이 화병 걸리기 바로 직전이 됐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단을 못 내리고 있을 때,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할례라는 것을 통해 할례를 행해야지,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도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야곱이 아유 그러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할례는 뭔지 알죠? 그 남자의 포경수술 같은 건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3일 돼서 제일 힘들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져와서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 이렇게 돼갖고 여러분 이제 엄청난 원한을 썼죠. 근데 이 일이 뭡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 속이는 역사, 야곱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져 갔다는 겁니다. 이 자식들을 통해서도 똑같이 속이는 역사를 이루면서 이 살인 때문에 근데 이 근대린 민족은 여러분 연합 군대였어요. 연합. 모든 EU처럼 여러분 그 연합돼 있는 군대로 있는 그 족속인데 죽여버렸으니 연합군이 동원된 겁니다. 그래서 에서 같은 사람이 여러분 400명이 아니라 4만 명도 넘는 그런 원수가 생긴 거죠. 이것 때문에 막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그냥 자빠진 거예요. 엎드려진 겁니다. 이렇게 엎드려졌을 때, 죽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이제 기도하고 기도하자, 야복강도 뭔가 떠올릴 수 없을 때,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어. 그때 그를 사랑하시는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야곱아 베델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의 비장의 무기인 베델의 하나님이 계셨어요. 베델의 하나님이 계셨어요. 베델의 하나님이 계셨어요. 세상 속에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서 그가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가족들이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가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 우상 섬겼어요. 드라밈 가지고. 그러면 그 자식들도 우상 섬겼어요. 귀고리 금고리 하면서 우상을 섬겼는데, 이 우상 숭배해도 아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냅두자, 그리고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하나님 섬긴 거예요. 야곱이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서 이 야곱이가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싹 가져와 가지고요 베델로 올라가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죄를 싹 회개하면서 그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에 묻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베델의 제단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방 족속이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무사히 베델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회개하며 진정성 있게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야곱의 가정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주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가 야곱의 삶을 사니까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으면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는데 야곱의 삶을 사니까 그 축복의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영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가니까 다시 한번 수준 높은 신앙으로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결하시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간증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거죠. 아까 우리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 응답받고 보증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야곱이 그냥 수준 높은 신앙이 된 게 아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가 야곱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또다시 이렇게 하니까 그의 삶은 수준 낮은 신앙으로 또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상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 깨닫고 이스라엘의 삶으로 하나님의 배경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그가 나아가면서 이 야곱은요 다시 한번 수준 높은 신앙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오고 다음에 이 야곱이가 신앙이 깊이 성장해서 이제는 여러분 정말 예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33장에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이 됐는데 34장으로 가서 이스라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야곱이라고 그래요. 왜? 그가 야곱으로 또 살았거든요. 속이는 삶을. 그러나 35장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 다시 세워줍니다. 이 언약을 주님이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가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세워줍니다. 그의 회개의 베델의 단을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인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내가 내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이것이 나를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난의 여정마다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을 배경 삼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입니다. 근데 아까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로 살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서 깨닫습니다. 내 삶의 참된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 인생의 참된 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나에겐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야곱이 깨닫고, 그래, 내가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배경 삼는 삶,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이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그가 여러분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베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준 높은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야곱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이긴 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안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여러분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세상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중심이 되도록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수준 높은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광야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고도 야곱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받은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렇게 나아가면 다시 참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복을 받았더니 그 힘으로 능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다가와서 건져주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주님의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여러분의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실 거예요. 그때 뿌리치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베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여러분 수준 높은 신앙생활의 삶으로 그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야곱이가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